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복에 복이 임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도 이와 같은 말 앞에, 이와 같은 제목 앞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아멘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삶을 사셨습니까? 분명히 복과 은혜를 누렸다면 이 한 주간도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아니라 정말 힘듦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한다면 이번 주간은 지난주와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이 단순하게 살아가기에 편하고 행복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즉 어려움도 힘듦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마음을 취하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으로 이어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약속의 땅, 하나님께 작정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아브라함도 함께 했지만 누구도 함께 했냐면 또 롯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 이 롯도 그에게 있는 가축이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그는 순종하며 가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삶의 관계,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못하였으니 없었음이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막연하게 글자적으로 본다면 좀 무엇이 없었구나, 그리고 무엇이 부족했구나, 무엇인가 부정적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면면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속에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이 함께 할 때 어느 한 곳에 정착을 잠깐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이 어쩌면 두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큰 가정은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구분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가족들, 롯의 가족들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힘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동거할 수 없냐면 그들의 뭐가 많아져서요? 소유가 많아져서 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와 양, 가축들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동산, 그리고 양식, 비축물 혹은 전쟁을 치르면 그것을 얻는 전리품, 약탈품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왜 거주하지 못한다면 재산 때문인데 그 재산은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졌고 더욱더 많아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땅이 좁았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땅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속에 아브라함 재산도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을 야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움직여 간다면 이제 삶의 안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올인을 하고 유목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본다면 이 아브라함과 롯은 기본적으로 본다면 넉넉하거나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넉넉한 힘을 비축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재산이 많아지는 가운데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의 복을 주셨고 롯의 가정도 재산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의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채워주셨던 그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단순히 지혜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넉넉함과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과 함께 또 다른 발걸음을 뛰어가는 모습을 오늘은 본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어떤 과정이고 어떤 결말이 있느냐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임했던 복이 계속해서 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에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이 단순한 1차적인 복으로 끝나느냐, 더 큰 복으로 임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이 임하는 삶, 복의 복이 더해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복의 복이 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택의 복을 받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환경의 복, 재산의 복, 수많은 환경 속에서의 재산의 복을 많이 누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은 다투었다. 이 모든 환경 속에 이와 같은 여건이 열려져서 8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고 보다 이 각자의 목자들이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복으로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다윗의 이 아브라함의 목자 그리고 롯의 목자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짐승들에게 보다 좋은 풀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리를 좋은 것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다툼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내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친족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다.
한 혈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주석을 보면 단순히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외형적인 친족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밀함에 대한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영적 공동체의 일원, 동반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단순한 조카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에 함께 동거하는 일원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서로 뭐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질서적으로 본다면 삼촌과 조카가 다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기본적인 어떤 질서로 본다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시선에 의하면 다툴 수가 없는 것인데, 혹은 다투었다면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촌이 아니라 조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삼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다가 왜 그러느냐 따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러다가 다투지 말자, 나도 다투지 말고 너도 다투지 말자,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얽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에 복이 임하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내밀어서 다투지 말자, 이 말을 품었다는 것이 바로 복의 복이 임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껄끄러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엇인가 거의 끝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한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것이 복에 복이 더해지는 첫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불러다가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다투지 않을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는 싸우지 말자, 썩 꺼져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너와 내가 경계선을 정확히 지어서 서로 간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안에서의 언약 백성으로서, 삼촌으로 조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말로 이렇게 멀면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데 경계선을 정확히 그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뭐하고?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른이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롯에게 이 결정권, 선택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조카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지만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양보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후손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을 그가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갈 때와 우리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뢰했고 맡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작은 선택도 단순하게 롯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해 고집할 수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인생과 판단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 것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표현될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결정권, 삶의 모든 것에 직결되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에게 임했던 복이 1차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득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네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쪽박을 찾느냐, 복이 멈췄느냐? 그렇지 않죠.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다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약속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이다. 아멘. 보이는 땅,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 다른 곳으로 그 나머지 곳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는 이 땅이 이 아브라함에게 땅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에게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말합니다. 잠시 주었다가 뺏어가고 다른 누구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하도록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모든 것을 미래 속에, 현재와 미래 속에 가장 완벽한 복으로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졌고 그 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대 인생까지 영원하도록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복에 복이 임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에 복이 임하는 삶은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해 살아갈 때에 임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롯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권면을 듣고 선택권을 볼 때 그가 온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서 좋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인접된 곳에 욕조지가 좋고 또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오래 살 수 있고 미래가 보이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 있고 수많은 기근과 가뭄이 있더라도 그 나일강은 풍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지 아니하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롯이 볼 때에 그 땅, 자기가 보는 땅, 요단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땅을 선택한 롯의 삶은 어땠을까요? 눈에 보기에 좋고 넉넉한 물이 풍족한 그 땅, 우리가 대대로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은 복 안에서 또 다른 복을 누렸으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10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어떤 작정이 있었겠습니까?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작정이 계비되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하나님을 의존했다면 롯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재산들을 바라보았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판단과 환경과 재산에 집중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 맡기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이 1차적인 복으로 끝나는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은 내 자신의 판단과 나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육체적인, 환경적인, 영적인 모든 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불이 꺼지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아무것도 없는 신세에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알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맡기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편의 수많은 성경 중에서 시편 말씀 중에 우리는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이것이 가장 큰 명제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응치한 골짜기에 인도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그 복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쫓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많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따라오는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수많은 것들이 내게 주신 복인데 나는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쫓아오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내가 맡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맡길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왁이라고 하는 직분, 내게 주시는 풍요로움, 내게 주시는 수많은 가족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복인 줄을 알 때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때로는 음침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인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정이기 때문에 그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겼기에 그것이 쫓아오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면 그 길은 반드시 힘든 여정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이 무엇이었죠?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로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쫓을 때 그들의 환경에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물을 놓았고 아비를 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놓았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요 직분은 바로 어부였습니다. 배를 띄워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성지순교를 가는데 이 베드로의 집을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난한, 정말 빌어먹어야 될 그와 같은 어부 출신이었을까요? 의리의리한 부자였을까요? 예, 의리의리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부로서의 성공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 되기를 하리라, 그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복이었고 그물이 복이었고 가정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복을 선택하지 않고 그 복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와 수많은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었는데 그 복에 대하여서 고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쫓고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세에 여러 배를 받았다. 여러분, 이 제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채워주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롭게 하고 바라볼 수 없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여러 배,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빌어먹고 또 굶주림의 삶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살았고 인생의 본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살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족함과 저 영원한 내세의 풍족함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에 복이 많은 삶,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현 시점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인맥도, 내가 있는 위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복이 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주시는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경험들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복권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서 내가 좀 한탕을 해보겠다, 인생 뭐냐 이것만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질을 쫓아갑니다. 혹은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며 내 미래를 열려고 합니다. 사람을 붙잡거나 시간을 더욱더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쪼개서 내 여가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되겠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선택은 반드시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물질을 잡으려고 하면 물질은 멀리 가게 되어져 있고, 시간을 쪼개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습성이고, 내 판단대로 내 미래를 열겠다고 말한다면 내 판단은 미래를 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산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은 물질과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 성도에게 주시는 끝없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처럼 복에 복이 임하는 삶, 단순히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김을 통해 복이 복에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